사도행전 우리가 28장 말씀 본 내용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뚫고 로마에 드디어 가는 과정에 로마로 가기까지는 배를 타고 도착한 항구에서 200km를 육로를 통하여서 이동해서 로마에까지 진입해 들어가는데, 그 항구에서 조금 올라가서 아바오 광장이라는 곳에서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올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미리 마중 나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육신적으로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로마로 가는 과정,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4차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되어져 갔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지만 점차 그 여행보다는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도권은 사도 바울이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그 모든 주도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지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로마에까지 배 타고 같이 가면서 로마에 올라가서는 육지를 걸으면서는 거의 하나님을 한 절반 이상은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거기에다가 로마에 들어가려고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먼 나라, 이 로마 수도, 대제국의 수도에서부터 사람들이 마중 나오면서 환영하면서 하는 것인가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 시내에 들어갔을 때에 따로 가택연금이죠. 죄인들과는 별개로 집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처음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까지는 바로 고린도 전도를 하는 그 시기,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에는 가지 못했지만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까지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거기까지 갈 만한 여건이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글만 썼을 때에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 서신으로 쓴 내용이 먼저 바로 이 로마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제3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지역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추운 겨울을 과동하기 위하여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 여행에 많은 전도여행에 어려운 지친 몸들을 쉬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쉴 때에 그냥 쉬지 아니하고 성경 이 로마서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비서 더디오라는 그 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눈이 이제 50세 이상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이가 50 이상일 때 눈이 나빠지고 건강상으로 많이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디오를 통하여서 구술을 얘기할 때 한자 한자 받아 적은 그 글을 여집사 베베를 통하여서 이 서신을 로마로 가라고 하였었죠. 근데 그렇게 서신을 써서 보낸 그 글이 로마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이 로마서는 수많은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필요한 그 시점에 로마서 말씀이 큰 도화선이 되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에 쓰여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보다는 이방 로마 세계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글을 보고 믿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기록한 글이 로마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로마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면은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나는 뭐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서 이래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굉장히 끝발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그 얘기보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사람보다 사람 취급하지 못하였어요. 노예는 어떻게 일컬었느냐? 짐승은 말 못하는 존재예요. 노예는 말하는 존재다 할 정도로 짐승과 말하느냐 못하느냐 그 정도 차이지 짐승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 정도로 표현되어진 것이 노예입니다.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로마 사람들한테 표현하기를 나는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둘로스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노예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름도 없습니다. 노예는 이름도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어요. 자기 의지나 꿈도 없는 게 노예예요. 주인의 물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이면 그날부로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게 노예의 존재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려서 돈으로 그냥 쓰고 그러는 것이 노예의 존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라고 서는 것이 노예의 종의 둘로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종은 그런 아무런 권리가 없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내 존재는 예수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내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로 올라오는 과정들을 이 로마서 받고 있는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지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에 살아도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데 그리고 또 로마 태생으로 거기서 로마 시민권에 태생으로서 있어야 시민권이 주어져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황제에 상소할 수 있는, 직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기의 신변에 함부로 무엇을 했다 하면은 감히 대로마 제국의 시민을 건드리다니 해서 나머지는 다 피지배 민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은 절대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함부로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의 과정이 있었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자원하여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삶의 과정,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둘로스, 노예로 생각하고 종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주인의 계획을 품고 사는 것. 주인의 꿈을 먹고 사는 것. 주인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종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종의 자세를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우리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교회도 어떤 거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그랬죠. 세를 내야 되는데 교회 세를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럴 때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했는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재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이런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한 가운데 어느덧 교만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의 주인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인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또 6절에서는 또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소개를 하지만 또 동일하게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그대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똑같이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당신들도 다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자기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로마 시에서 살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시에서 사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대들이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겠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을 따르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의식, 예수님을 향한 둘로스의 사도 바울의 의식을 우리도 가져서 부단히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다고 했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가져야만이 바로 둘로스의 생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권의 사람으로 삶의 자격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으로서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예, 그렇죠.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뭔가 자격과 특권이 있어서 그걸로 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 로마 황제에게 상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나의 위기와 어려움은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에게 의뢰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종,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그의 삶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대접을 받고 있는지, 종의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모르고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이 본문 14장 7절 8절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4장 뒤편에 가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원어상으로 말하자면 나는 종이다 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긴 종이고 노예긴 노예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피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오늘도 하루를 주인의 명령을 받드는 삶.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근검 전략을 원한다 하면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면서 살아야 될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하면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죄에 매여 종로를 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로스보다 더 비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가장 비참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을 하루를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는 것이 참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의 전도해야 될 혹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의 상대방의 종이 되는 것.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섬기는 자에게 주님은 행복을 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섬김의 길을 우리가 잘 갈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자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갑갑하죠. 뭘 할 수도 없고 어딘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날개를 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비행기 타고 어디 펄쩍 날아가고 싶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뭘 하다가 보면은 2주, 한 달 지나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격리되어지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전 세계인들의 삶입니다. 묶여있죠. 매여있죠. 그러나 마치 날개를 달고 푸른 창공을 하늘 아래서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얻으며 행복을 누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종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 주권을 사도 바울에게 주고 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안내하고 환영하는 그 손길, 따뜻한 손길들이 미리 기다려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다면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매이지 말고 내 생각 다 뭐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